버림받은 다윗, 아름다운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세우는 중에 예기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는 기록입니다. 사무엘도 놀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이 집에 보내셨는데 이 집에 왕으로 세울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냐?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때 이새의 대답이 시큰둥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11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영원히 담기지 않는 넋두리 같은 말입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놈들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찌질한 놈 저놈이라고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넋두리가 또 있긴 합니다만 그놈이 워낙 찌질해가지고 모자란 놈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막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하카탄, 어린 자, 말제, 찌질한 놈, 별 볼 일 없는 놈.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이새 입장에서 전혀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기대치도 없는 아들입니다. 참 이 가문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상한 집안임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네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 하고 오히려 그 집 아버지가 없다 하고 아니 있으니까 데려와야 이긴 하는데 참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놈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사무엘은 어떻게든 데려오라 그러고 졸지에 모든 사람이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지금 다윗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다. 얼마 좀 시간이 흘렀겠죠. 드디어 8째 아들 하카톤, 8째 아들 말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인상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람이 몹쓰게 생겨버렸다. 사람이 아주 그냥 중환병에 걸린 자 같더라. 이게 아니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라요. 하여튼 이 집구석은 이상한 집구석이야. 건장한 아들, 대단한 아들은 다 집에 있고 찌질한 놈, 모자란 놈, 못 믿어 하는 놈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가정입니까? 그래서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다윗은 이 집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이런 상황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녀예요. 이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지만은 다윗의 성장 과정 중에, 그리고 후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 이새와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답게 대화한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형들하고도 사이 좋지 않습니다. 이 형들도 거의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자기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온 동생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버지 심부름 먹을 것 가지고 왔잖아요. 아무리 썩을 놈도 동생이 이렇게 시골에서 뭔가 가지고 오면 다 챙겨주는 법이에요. 이 집구석은 하여튼 이상한 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다윗,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버림받은 인생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버림받았는데, 왕따를 당했는데, 미움받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빛날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외로운 그 흔적, 상처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쓴 시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위로함을 받는지 몰라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시를 썼어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 배경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데, 형님들이 짓밟아 버렸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동행.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발견하지요.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을 노래하고, 정작 외로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유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샬롬 스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새벽에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부모님이 버려버렸다니까요. 형들이 짓밟아 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관한 시를 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 하나님 배웠을까? 누구에게 믿음 배웠을까? 누구에게 예배를 배웠을까? 저는 가는 곳마다 새벽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새벽 제단만 쌓을 수 있어도 저는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새벽 예배 깨우게 하는 게 쉽습니까? 오늘 또 어떻게 나오긴 나오셨는데 눈 뜨고 말씀 받는 게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버림받았는데 15세 전후로 추정을 한다니까. 15살. 어떻게 버림받은 고독한 자리에서 그 위대한 시들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건장한 형들을 다 제치고 그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해서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 모세도 부모 눈에 잘생긴 아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외모를 보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얼굴, 마음을 담아내는 거울입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눈빛으로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쳐다보고 있지만 존경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눈빛으로도 아멘을 한다고. 마음에 들어있는 게 눈빛으로 드러나고 마음에 들어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냐? 어떻게 그 마음속에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능하냐고. 아버지 아닙니다. 확실하죠? 형들 아니죠? 확실하죠? 아버지 아니고 형제들 아니니까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인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어머니가 다윗에게 신앙을 가르쳤다, 믿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버림받았다 그랬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고 형들도 분명히 아닌데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우연은 없어. 반드시 언약적인 측면에서 뿌리를 파보면 반드시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머니에 관한 고백을 두 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인데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참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양실에서부터 본당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전 달리기를 잘 안 해요. 숨차서. 왜 달려다녀? 양반이 달려다니는 거 봤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것이지. 봐봐요. 시편 86편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한 권 나오고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다윗이 어머니에 관한 고백을 두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 합니다. 주의 여종.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어머니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 주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의 여종입니다. 그 종의 아들, 나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 주의 여종. 다윗의 기도에 등장하는 어머니, 주의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고백한 어머니, 다윗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고스톱 치는 어머니가 아니야. 돈 많이 버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주의 종, 주의 여종. 오늘 이 주의 종을 길러낸 주의 여종임을 알 수가 있어. 역사 가운데 항상 위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우리 어머니, 홀로 나를 키우셨는데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을 뿌렸던 어머니, 주의 여종. 본문에 보니까, 아니 시편 그 고백에 보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저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백정성 목사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장인 장모를 봐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엄마가 지금 고스톱 치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날 좀 살려주십시오. 고백이 나오겠어요? 엄마가 밤새도록 TV 보다가 오늘 새벽에도 못 나왔어. 맥주나 드실 줄 알고. 그런 엄마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날 좀 일부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어머니를 감추시겠네. 고스톱 치는 우리 엄마 감춰야 되지 않겠냐고요. 웃지도 않고 답도 안 하신 이유는 찔려서 그러신 거예요? 자신의 기도 가운데 당당히 드러냈던 주의 여종.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찍 죽었는지 집을 나가버렸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 속에서 아버지 아니에요. 형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해요.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음걸음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윗에게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외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다윗을 위대한 왕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유별난 어미 덕에 사무엘도 어미가 유별났어요. 모세도 어미가 유별났어요. 디모데도 애갓집이에요. 역사를 바꿀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남편 없이 자녀를 세워가는 집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아니야. 출생 성분으로 따지면 엘리 아들들이 쓰임받아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 아들들이 위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따지고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역사를 주도해야 돼.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리고 시골 교회에서 찌질하게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 자란 자식.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맞아. 유학은 고사하고 학원도 못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역사를 뒤집어 보면요, 역사를 파보면요, 종의 아들이 위대한 교회 담임 목사인 경우가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중에 세상을 뒤흔드는 종들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을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가 이깁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스펙을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가? 오늘 또 수많은 아들, 딸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자녀가 있고 홀로 나온 청년도 있고 엄마랑 홀로 나온 자식이 있습니다. 외모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단한 학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지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시는 게.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되었을까? 우리는 인물을 대할 때 그냥 인물이지만 그게 아니야. 요셉도 보세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상처받았다 그따위 소리 하시지 말고, 이놈의 교회는 남편 없이는 못 다니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홀로 된 그 자리에서 서럽고 눈물이 날수록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똑바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동행의 스토리를 남기고 거기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성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은 유학을 가든 사업을 하든 다 된다니까. 그러나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할 수 없는 자식은 아무리 부모가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밀어줘도 안 된다니까요. 그놈이 택한 백성이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돌아와야 되니까. 연하가 탄 배가 평안히 갔습니까? 뒤집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놈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짓밟혔을 때 칼 들고 육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 손을 들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학문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줘야 되는데 명품 옷만 입혔습니다. 말씀의 젖줄, 말씀의 영혼의 생수,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최고급 분유만 먹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가? 이 시대의 젊은 집사들 불안합니다. 깨끗하게 잘 키우더라. 대단한 정보들이 있더라. 그런데 새벽에 끌어안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 어디서부터 역사가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 전국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모델로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정확하게 모델로, 이 사람 참 젊은 집사인데 이제 갓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새벽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들쳐업고 메고 달려 나와서 가르칩니다. 어린이날 고급 장난감을 사줍니다.
최소 5만 원, 10만 원.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5월 5일 날 빨간 날 놀이동산 갑니다. 그것이 할미의 역할이고 할아버지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락 싸서 산들강 바다로 갑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유학도 가고 기러기 아빠도 하고 기러기 엄마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 오늘 또 여러분 내가 지켜볼게요. 감사헌금 하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 장난감은 사주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배우고 이 시대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병동에 들어가거든요. 소아 정신과 병동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신병동에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양육을 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린이날 감사헌금 하지 않아. 할머니들이 형통예물 드리지 않아. 지금도 돈 모아서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보면 자식이 돈 주면 안 쓰더라고. 그러면 모았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직 뭔 사람이요. 악착같이 받아다가 어떻게? 그놈들 이름으로 악착같이 심어줘야 되는데 기껏해야 아는 것이 받아가지고 못 쓰고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감사나 할 줄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은 아들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12월절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달 말이 되면 간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아들아, 12월절 받으러 왔다. 그래서 엄마 권사님이 아들 병원 가서 12월절 갔다가 이름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 같습니까? 그러겠지만 천만의 말씀. 물질이 주회전에서 드려지고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외면치 않아. 가족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 우리에게. 온 유대와 먼저가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을 향한 뜨거운 심장은 나 외에는 없어. 남들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 안 해줘. 내가 내가 애끓을 뿐이죠. 결혼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해. 차라리 혼자일 때가 나아. 결혼해서 사니 못 사니. 밤에 전화 오면 심장 떨려 전화 못 받아.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야 돼. 아들 혼자 있을 때는 한 몸만 나가면 되지만 이제는 며느리 못 가지. 이제 곧 태어나면 더 깝깝한 거예요. 엄마의 아주 피를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 많잖아요. 신앙 전수 못해서. 출신 성분으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다 목회해야 됩니다. 권사님 아들은 끼지도 못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목회의 큰 그림을 받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학문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대형교회 목사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출신 성분 떠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의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여종을 보셔서 주의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는 늘 고스톱 치는 엄마.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물려주는 엄마.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학문을 많이 가르쳐주는 엄마. 이 기억은 훗날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할지 몰라.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엄마 때문에 내가 배려버렸다고. 나는 공부하기 싫었다고. 엄마 때문에 했다고.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이러려면 뭐다 날 낳았냐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냐고.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울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억장에 무너지지 않나요? 뭐다. 뭐다인데 날 낳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가지고 와. 응? 가지고 와. 들여본 뒤에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썩을 놈 보고 살지 않게 해서 감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네. 들여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본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지금도 광주권 안에 우산동에 사는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광산 우산동을 알리지만은 여전히 비켜난 동네에 살고 있다고 인정할 뿐입니다. 구청장 안에서도 광산구청장 뭐 대단하게 인정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정치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 광산구청장 좀 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흘러내리는가?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면 복받은 자이지만 많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나왔지만 여전히 졸고 있는 놈들이 많고 부모 없이 홀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서럽고 눈물나고 부모님과 함께 남은 자식이 너무나도 부러웠지만은 5월달 운동회 할 때 엄마 없이 할머니 밑에 자란 친구들 도시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서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내 부모 삼고 말로는 부모라 그러지만은 과연 부모로 삼았는가? 부모가 없으면 누군가 부모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믿음을 결국 서러울수록 믿음만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으니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모님들을 내 기도에 부모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다면 역사는 뒤집어질 것인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신은 돌아가실 때까지 상처받고 살지 몰라. 상처 없는 교회만 찾아다닐지를 몰라. 상처 주는 사람을 오히려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이 무섭습니다. 다윗은 열등감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잘 못 믿어.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자기가 세상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항상 경계심이 많아.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이런 비밀을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이고 기독 부모입니다. 버림받은 다윗, 아름다운 다윗, 그 비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다윗, 아름다운 다윗, 그 비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부담이 있으시죠? 놀이동산을 데려가야 되나? 멋진 선물을 해줘야 되나? 그래도 참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린이날이라고 딱 데리고 가서 옷도 사줍니다. 한두 푼 한 거 아니죠.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알면 기독 할머니 아니죠. 기독 부모 아니죠. 선물 사준 그 정신으로 오늘도 손자 손녀를 위해 예물을 드렸어야 옳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는 심정으로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야 옳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 부모 중에서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합시다.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5대 신앙 전수를 위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아침부터 우리가 어떻게 아들 딸들을 세워가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입히는 것만 잘하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케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출신 성분이 대단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중에서 구청장이 나오고 우리 아들 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 3대 단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로, 역사를 바꿀 위대한 장로가 이곳에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환경 타령, 조건 타령, 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들 딸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충 살지 아니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서 다윗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시험 들지 않기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정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줄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조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최종 영접 신앙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틀대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다윗의 어머니가 어떻게든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훗날 우리 어머니의 권사님의 신앙을, 우리 어머니 집사님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좋은 우유로 키우는 게 아니고 최고의 옷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임을 알고 예배로 양육하는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샬롬 스쿨과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사역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 때에 저를 만난 자들도 있고 태중에서부터 저를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제대로 못 키운 자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이지요. 절망하지 맙시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청년 때에도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샬롬스쿨 사역, 청년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못하는 일을 그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주일학교를 세웠고 샬롬스쿨을 세웠고 청년 사역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위대한 종들을 파송했습니다. 교육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 혼자 못합니다. 교육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역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위대한 전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스쿨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의동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부모들을 지켜주세요. 함께 한마음 한뜻 이루어서 샬롬스쿨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부러진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형제에게 아픔을 경험한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취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다윗, 아름다운 다윗, 버림받은 다윗이지만 주님 만나 아름다운 다윗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 원합니다. 청년부서에서 황정사교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버림받은 것 같은,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온 자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도 있습니다. 다윗도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다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있는 다윗, 버림받은 다윗, 짓밟힘 당한 다윗이 광주 청사교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역사를 뒤집을 만한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옷 입히고 장난감 사주고 놀이동산 가는 것까지만 알지 않기를 원하고 분유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부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셔서 우리 교회 결혼하겠다는 청년이 많습니다. 계속 행복하게 살아주시길 바라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뒤에가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에요. 존경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앞에는 확실히 되는데 또렷하게 뒤에는 이렇게 바꿔서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이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항상 존경까지는 못합니다. 아들 딸 일어나세요. 교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목사와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특별한 다른 행사는 없고 우리가 예배, 세대 통합 예배 중에 설교 후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꽃을 한 송이씩 들고 나와서 건네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은혜 채플과 우리 이 통합 채플실에서 양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 김인성 목사님이 그쪽에서 안내를 할 것이고 이쪽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쪽에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축복받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장난감만 사주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꼭 주를 위해 죽게 심는 것만 남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시면 믿음의 어버이 주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이면 구원을 요청하는 소원 예물을 드리십시오. 스승의 주일이 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았으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스승 주셔서 감사하고 없으면 좋은 스승 되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구하십시오. 부부의 주일을 지날 때에는 행복한 부부로 살게 하심에 감사. 여전히 불화하시다면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소원 예물을 드리십시오. 항목을 정하여 그때그때마다 예물을 드리며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에 맞는 은혜가 있고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에 맞는 은혜가 있으니 5월달 은혜 많이 받아서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